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두 사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담대한 선언을 자신감 넘치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이 함께 아우르고 있는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담대한 자신감에 넘치는 선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을 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과 함께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관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원, 관리라고 나오는 것이지요. 통합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은 곧 누구라는 것입니까? 유능한 관리이면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젊은 부자라고
나와 있다는 말씀이 옳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젊은 부자는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야, 어찌 너는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너는 율법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자 청년, 이 한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율법, 그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 지켰다는 것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자 청년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몇 가지가 부족할까요? 이 한 가지가 부족한 젊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의 것으로 쌓이리라.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반전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젊은 부자는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소유욕이 강해서, 물론 재물에 대한 탐심과 소유욕이 있는 사람들이 부를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젊은 부자를 눈여겨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이 젊은 부자로 인하여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가기는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정말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심히 놀랐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모습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 부자들은 구원받기가 어렵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하는 재물을 쌓은, 그것이 소유욕이었던 탐심이었던 무엇이었던 간에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내 이웃과 타인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묻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면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쌓아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의 중심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점점 부둥오는 물질을 향하여 걸려지고, 우리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는 현상, 이것을 느끼는 그 부자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래서 부는 무엇과 같다고 한 것입니까? 걸음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악취가 진동하지만 그것을 뿌리면 어떻다고 말했지요? 인생이 기름지다라고 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혹자는 부자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아니다 간다, 이런 말들로 이 본문을 장식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처럼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작은 문이 있다는 것이지요. 낙타가 큰 짐을 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작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짐을 다 내려야 하는 그런 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발음이 비슷한 밧줄이다, 낙타를 굵은 밧줄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듯이, 불가능하듯이, 이런 악하게 쌓인 재물로 부자가 된 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구원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뭐라고 수군거리지요? 이 당시 사회 문화는 큰 재산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을 받은 것이고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충격파가 던져진 것이지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칭찬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책망도 아닌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나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형제를, 자매를, 어머니를,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실로 난해하기 짝이 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쉽게 와 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목숨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재물이야 얼마나 쉽게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숨보다도 더 중하게 재물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구체적으로 마가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더불어서 강론하고 계실 때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았던 장면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리들 중에 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고 형제냐? 보아라. 여기에 이 많은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대상을 정확히 찾아서 물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다르게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대답을 해 주셨지만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이 많은 재물이 무엇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재물이 디딤돌이 된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였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은 몇 가지나 될까요? 이 부자 청년이 부인해야 할 자기는 어떤 모습이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빈 몸으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이 만물을 다 나에게 주셨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자, 그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00배의 복을 받으면서 동시에 무엇과 함께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박해도 겸하여 받으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본 100배의 복은 이 만물을 다 주님께로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0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100배, 1000배, 만배로 영적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다는 왜 현세를 내세에서 중생은 말할 것도 없고 영생은 말할 것도 없고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오전 9시부터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주일은 4번씩이나 길거리로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돈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품삯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6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늦게 온 자로부터 일찍 온 자까지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만을 터뜨리더라는 것이지. 그러자 그 주인은 엄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선한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부자니 가난하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 모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